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도 저희들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한 주간을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일평생 살다가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님 앞에 바쳤던 순교자들의 신앙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저희도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저희의 심령을 붙드시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대동강에 뿌려진 생명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저희는 이제 2026년 저희들 순교자 기념 주간 첫날로 이 새벽 제단에 함께 하였습니다. 매년 찾아오는 주간이지만 올해 특별히 맞이하는 이 새벽은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깊이 돌아보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사실 이 순교자 기념 주간을 지키는 교회가 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지키는 이유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이 주를 위해 순교자의 신앙과 그 믿음을 갖지 않고서는 사실은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새벽 기도의 동안에 저희들이 바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에게 허락하신 그 순교자의 신앙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한 그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땅에 찾아와 피를 흘리며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사명의 발자취를 동시에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위대한 첫날인 오늘 우리는 조선의 대동강변에서 거룩한 한 알의 미랄이 되었던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 한국 이름으로는 최난헌 선교사입니다. 그의 일생을 저희들이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사도행전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성령의 경고를 알고서도 묵묵히 자신의 사명 길을 가겠노라 선포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이죠. 160여 년 전 26세라는 꽃다운 나이에 조선의 영혼들을 위해 목숨을 아낌없이 바친 토마스 선교사의 심장 속에도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 주를 향한 순교적 영성이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울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1840년 9월 7일 영국 웨일즈 라드노주 라야다에서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총명했던 그는 런던 대학 시절부터 지방교회 전도사로 활동하며 뜨겁게 주님을 섬겼고 졸업 후인 1863년 6월 4일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인 캐롤라인과 결혼한 후에 런던 선교회의 파송을 받아 머나먼 중국 상하이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에게는 복음의 열정이 있었죠. 또한
그의 아내 역시도 그러한 복음의 열정에 함께 동참하면서 이 중국 땅에, 이 당시에 복음의 불모지였던 중국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날 것을 꿈꾸며 그들은 이 중국 땅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선교지에 도착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1864년 3월 24일에 사랑하는 아내였던 캐롤라인이 풍토병으로 급사하는 이 청천벽력 같은 고난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토마스 선교사는 아내를 잃은 극심한 슬픔과 방황 속에서 또한 이 당시에 그가 소속된 선교회에 불화가 있었습니다. 선교회 사람과 불화까지 겹치면서 그는 결국 선교사직을 내려놓고 중국 세관에 영어 통역관으로 취직하여 자멸감과 절망의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자면 그는 사명도 잃어버렸고 비전도 잃어버렸고 인생의 행복 모두 짓밟힌 끝자락 인생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심연에 빠진 그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세관에서 일하던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조선 동지사, 그러니까 조선 사신단을 그는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을 통해 조선 땅에서 일어난 천주교 순환사와 복음이 없는 조선 백성들의 영적 어둠에 대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800년도 때,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에 개신교보다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거든요. 그때 당시에 천주교 신앙은 어떻게 보면 우리와 좀 개신교와 더 비슷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천주교가 제사를 지내는 걸 허용을 하죠. 제사를 지내는 걸 허용을 합니다. 근데 당시에는 제사를 못 지내게 했어요. 그때 그것 저희와 똑같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천주교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이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세관에 있으면서 조선에서 온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 거기에 있는 천주교인들이 많이 순교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조선이라는 땅이 지금 이 조선이라는 땅이 복음의 불모지라는 소식을 그는 듣게 되었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들었던 토마스 선교사는 이제는 이 방황을 멈추고 조선을 향한 불타는 선교의 염원과 구령의 열정을 그를 사로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의 권고로 다시 선교사의 자리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65년 그는 범선을 타고 황해도 자라리에 도착해 2달 동안 체류하면서 이 한국말을 익히고 한문 성경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비록 풍랑을 만나 구사일생으로 북경으로 철수해야 했지만 조선을 향한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1866년 8월 그는 이 통역관의 자격으로 미국 상선인 제너럴 샤머노에 편승하여 다시 한번 조선을 향하는 배에 몸을 싣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었냐면 이 조선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일념으로 그는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토마스 선교사의 삶을 보며 중요한 교리적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교리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시선으로 봤을 때 우리가 잠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가 중국에서 자신의 아내가 전염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과정에서 사실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사실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왔잖아요. 이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한다고 온 거예요. 여행을 간 게 아닙니다. 중국에 여행을 간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겠다고 정말로 다짐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중국 땅에 왔는데 1년도 안 돼서 아내가 병에 걸리고 그 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이 아내를 살려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죠? 데려가셨습니다. 데려가셨습니다. 살고 죽는 거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살려주시면 사는 거고 데려가시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사실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선교사직을 내려놓은 거죠. 목사직을 내려놓은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 얼마나 큰 어떻게 보면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겠다고 왔지만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큰 시련을 주신 거에 대한 얼마나 큰 상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면 그에게 있어서 이러한 일들은 우리 인생의 눈으로 보면 실패한 거죠.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주권적인 섭리는 인간의 고통과 실패마저도 구원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낫게 해주시고 살려주셔야만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 하지 않으실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는 것이 바로 저희들 신앙이죠. 하나님께서는 토마스를 세관 통역관의 자리에 두심으로써 조선 사신들을 만나게 하신 것이죠. 오히려 실패의 자리였지만 오히려 그 길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자리하게 하신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제너럴 셔먼호에 합법적으로 승선할 수 있는 길이 열어지게 된 것이었죠. 내 계획이 무너지고 절망이 찾아오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온전한 뜻을 성취하기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그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유일하고도 무호한 은혜의 수단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에도 끝까지 손에서 놓지 않고 관군들에게 던졌던 것은 무기가 아니라 바로 그가 준비해온 성경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이 죽어도 그가 뿌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여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여기 예수의 말씀이 적힌 성경을 바치니 읽어보라던 그의 마지막 외침은 말씀 자체가 가진 신적 능력에 대한 철저한 교리적 신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이 66권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이 66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믿음으로 이 토마스 선교사는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1866년 8월 말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온 제너럴 셔먼호는 이 당시의 평양 관군 및 이 평양 사람들과 무력 충돌을 빚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명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말이 잘 통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서로가 서로를 이 공격하는. 그러니까 이 제너럴 셔먼호라는 것도 상선이긴 하지만 당시의 상선들은 대포라는 이런 무기들을 가지고 당시엔 다녔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해적들이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대포로 이 평양성을 공격도 하고, 그러니까 이 평양의 관군들도 이 제너럴 셔먼호를 공격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배가 불리하죠. 결국에는 평양 관군들의 공격과 그리고 이 강물이 빠지면서 배가 이 자초되면서 이제 더 이상 배가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빠지면서 이제 배가 불타게 되었어요. 이제 관군들이 불화살을 쏴버리니까 배가 불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자 그곳에 이제 배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었던 거기 승무원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 역시 그 배에서 뛰어내려서 헤엄쳐서 강변으로 이제 오게 되었죠. 그랬을 때 관군들은 여지없이 승무원들을 칼로 다 죽였습니다. 이러한 비참한 아수라장 속에서 토마스 목사는 무릎을 꿇은 채 신문관과 조선의 관군이었던 당시 박충건이라는 인물에게 마지막으로 자신이 지니고 있었던 성경을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여기 예수의 말씀이 적힌 성경을 바치니 읽어보고 지존하신 상제께, 그러니까 한문 표현이죠. 상제, 하나님께 경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성경을 건네줍니다. 이 간절한 외침을 끝으로 토마스 목사는 1866년 9월 3일 26세라는 젊은 나이에 목이 잘려 참수당하면서 우리나라 개신교 첫 순교의 제물로 대동강변에 피를 뿌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자유롭게 성경을 펴서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160여 년 전 조선이라는 나라도 평양 대동강이라는 장소도 알지 못했던 영국의 한 젊은 선교사가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던졌던 피 묻은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의 거대한 빚을 진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순교자 기념주간 첫날을 맞이하면서 주 예수께서 가시고 사도 바울이 따르고 토마스 선교사가 따랐던 길,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 길을 저와 여러분도 한 걸음씩 내딛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